영과 육의 통일과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배소서에서 지금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시대는 사실상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이게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게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한테 옛사람의 육이 있지만 육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실상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시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영에 맞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시대에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의 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이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계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래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람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이제 본래 천국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육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어떤 시대가 이제 출발이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입었던 이 육체를 통해가지고 이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육의 나라에 실상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천국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본래 비밀로 모든 사람들한테 감춰져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감춰져 가지고 있었느냐면 어렴풋하게 보였지만은 그 천국의 비밀들이 이것이 그냥 어렴풋하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게 되면은 한지 있잖아요. 한지로 창호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방을 이렇게 이제 이 방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방풍 바람을 막아주는데 방에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밖에서 보게 되면은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그 불 켜진 것을 밖에서 보게 되면 방 안에 불 켜진 것만 보이지 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상세하게 뭐 가구가 어떻게 매치되어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방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모르게 그와 같은 식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밝히 보여지지가 아니하는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봐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제는 이런 도화지가 새카만 도화지였는데 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이 도화지에 이 흰 것이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흰 것이 뚫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점점 퍼져가는 이런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육의 세계 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천국인데 이런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 이들한테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육적인 이 세상에는 막 온 이 세계 이 암흑의 세계 속에 천국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처음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시작하셨다가 이제 이 천국을 건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라 하면 실상은 이게 사실 이방인이라는 것이 웃기는 얘기인데요. 이방인의 시대라 하면 이방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는데 동참하는 자인데 사실상 그 동참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육으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우리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세상에서 막 건설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경험이 되는가? 이게 진짜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면 나한테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 영의 시대라는 것은 여기 영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영의 시대는 영의 시대의 근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 그래서 영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알아버리면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막 용을 쓰더라도 경험이 돼버리는 세계예요. 그 영의 시대가 본래 그래요. 영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것을 경험 안 하려고 해도 현실 속에서 경험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2000년 후에 그것도 내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나한테 이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2000년 후에 이 저 멀리 한국 땅에서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의 시대에는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감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발강가에서 그 592년에 이 부름을 받을 때 예스겔이 하나님을 보는 그것을 지금 예스겔 이후에 거의 2600년이 지난 그런 시대에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읽을 때 그것이 나한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경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경험. 알아버린다는 건 진짜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냥 머릿속에 탁상공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버리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런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알고 오늘 요 부분을 읽어야만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이것이 나한테 막 경험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왜 경험이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도 이것이 왜 나한테는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되는 것인가? 삶 속에서 매일 목사님은 매일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게 경험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실상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 이방인 너희들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너희들한테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오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흩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흩어지는데 왜 흩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나는 이 하늘나라에서 온 참떡이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도는 너무 어렵다. 예수님은 실상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생명,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떡을 주고 싶으신데 그 진짜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세리 마태를 찾아가 가지고 마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따라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가가지고 시몬아 네가 앞으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따라가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뭐가 있느냐면은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저들을 불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한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해가지고 내가 나섰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냥 병 고침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따라갔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병 고친 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영의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가 지났느냐 하면은 육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육의 시대는 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시대. 육의 시대는 육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고, 이 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에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고 옛사람의 속성도 우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은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내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자, 이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자,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데 겸손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성령님이 사랑에 매는 줄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매어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육의 속성이 아닙니다. 육의 속성이 아니라 무슨 속성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서 미치도록 해가지고 너희들이 성령님의 속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이제는 육의 시대가 지났으니 너희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우리의 그 정신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우리의 이성은 성령의 생각이 오고, 이게 다음에 육의 생각이 오는데, 이런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겸손하라는 것이고, 힘써 온유하라는 것이고, 힘써 오래 참으라는 것이고, 힘써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 내가 성령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길로 확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내가 행하는 거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육체를 휙 통과해버린다는 거죠. 내 육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하기 싫었던 그것들을 소멸을 시켜버린다는 것이. 소멸을 시켜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생각들이 이 사람의 속성이 진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멸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또 여기서 성장 조금씩 하나씩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가지고 그냥 이런 아주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들,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움박질하고 막 치고받고 욕심내고 탐욕내고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씩 그때 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부터 성숙한 자로 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고를 하노니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용납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세리 마태는 무슨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제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는 이제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할 수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질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뒤로 따라오는 결과물들. 자동적으로 결과물들이 나에게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결과물들이 따라오는데 그 결과물들에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세상이고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세상에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세상에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세상에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다? 뭐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중심이 어긋난 거죠. 그건 종교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 결과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이 모든 집중력을 거기다가 집중하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육체를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이게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 참 이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통일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로 영과 육의 통일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 육체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하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가셨느냐 하면은 육체에 계실 때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일. 그래서 육체가 성령님을 완전히 따라갔을 때 그것이 완전한 통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통일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 성령님의 생각대로 내가 내 육이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통일을 이룩하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왜 통일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없는 곳이 왜 없느냐 하면 예전에 그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난을 일으켜가지고 통일이 돼야 될 부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천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천사들이 불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소망이 뭔가 하면 이것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한테 이 통일은 뭔가 하면 사람한테 사랑을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부으심으로써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녹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사람이 오히려 이 사단 반역한 이 존재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랑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 통일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체 속에 사람의 이 겉사람 속에 이제는 이놈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염이 돼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통일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게 오염이 된 우리들을 갖다가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이제 이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속으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놔가지고 이제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성령한테 순종만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통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통일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통일이 된 것처럼 영과 육이 통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통일이 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마귀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막 탐욕을 부리는 거, 당 짓는 거, 수군수군 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통일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되지 아니한, 그래서 이것들은 그때부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사랑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혼자씩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렇게 너희들끼리 요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너희들끼리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런 그 온전한 교회를 너희들이 세우라. 이것이 세상에서의 천국 건설이라는 거죠. 이 천국을 이렇게 건설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이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는 선물. 그거는 이제 은혜는 나눠주시는 분량대로 각 사람이 다 틀리니까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죄인들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이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인데 그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으셨다. 우리들을 사로잡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본래 여기 계셨는데 땅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본래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오르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목적이 있는데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가 왜 하늘로부터 다시 올라가셨는가 하게 되면 그것이 내리셨던 그가 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충만하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도 전쟁하고 그룹이 모이면은 그룹끼리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모이면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온통 세상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하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지만 큰 나라들이 왜 전쟁을 안 하는가? 지금은 전쟁했다가는 다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것이지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싸우고 있는 그것이 이거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만물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뿌리고 갔느냐면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충만함이 건설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충만함이 점점 충만하지 못한 이것들을 갉아먹으면서 이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냥 일부분의 한 사람이란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리 이 시대에는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뭘 막 하는 이런 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혹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분위기가 그쪽으로 한번 쏠려버리게 되면은 그 분위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중세시대에 전부 그 교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쏠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전부 다 잘못된 길로 나가버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돼버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부르신 것 이렇게 이 삼은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이제 믿었지만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세상이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 있고, 세상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도우미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도우미. 그래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이 성도들이 봉사, 이게는 교회 봉사인데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한 봉사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기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5만 가지 이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봉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이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도우미가 되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들을 올바로 세우는, 이게 이제 천국이죠. 이게 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것인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요. 여기서 이때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을 따라가면서, 자, 하나님이 세우신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삼으셔가지고 이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이게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메어주는 이 평안의 이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교회가 이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면, 이게 모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딱 모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이게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통일되어 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모이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천국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한테서 뭐가 이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막 5만 가지 천국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희한한 역사들이, 오병이어의 역사, 떡을 떼어줬는데 여기 떡이 또 생겨나고, 떡을 떼어줬는데 여기 떡이 또 생겨나는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에서 사단은 그냥 다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난 교회의 위력이 여기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딱 모이게 되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 모든 그 사단의 세력들은 다 멸해지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전에 그 예수님이 왔을 때 38년 된 병자도 그냥 거죽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근데 우리가 이 로컬 교회, 지역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육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뭐 하려고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게 이상적인 교회인데, 이게 이제 이게 세 사람의 교회라고 치면 요 세 사람이 모두가 다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의 생각이 되어서 모였으면 이건 완벽한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 속에는 그렇지 않은 유의 사람들이 있다. 그 교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 이 교회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딱 되면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영이 가져다 주는 꿈을 따라간다든지 막 그게 온통 모든 게 중심이 된다든지 이런 것. 이런 주의들이 이게 이단이에요. 이 시대에 왜 역사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 막 꿈꾸고 막 오만 것들 다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 빠져들어가는 건데, 이런 영지주의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막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해가지고 뭔가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한몫 보려는 사람들, 이거 종교화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현세 중심이에요. 현세. 이 사도계인과 같은 사람들, 현실이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냥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천국 보증서, 내가 죽어도 현세에 잘 살면 죽어도 좀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이런 이유들이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척결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중시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천국이 막 그 교회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에 소속된 그 사람들에게서 천국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